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 그 앞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지만 성경은 에훗이 죽으니라고 해서 그 앞에 있던 에훗의 이름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삼갈이 참 작은 사사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등장할 때 가나안 그 하솔 왕 야빈이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그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그를 완전히 처형하고 이겼던 그런 대상인데 150년 뒤에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하냐면 이 하솔 땅 자체가 이 가나안 땅의 북부, 그것도 별명이 가나안의 북부의 머리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참 힘들었던 게 북부 지역의 하솔이 대표적인 도시고 이 하솔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인간이 죄로 아니면 인간적인 연합을 이룰 때에 그것을 싸워 전쟁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람은 늘 이런 무리를 짓게 되어지죠. 15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북부 지역에 이 하솔 왕 야빈이 거기에 북부 연맹 같은 핵심 세력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이제는 이 철병거 900성, 완전히 군사적으로 철기 문화가 완숙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보병 문화, 그저 창 하나 들고 그저 갈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서 북부의 그 군사력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보여집니다. 이 900성의 그 철병거를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누구냐면 이미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로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드보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하여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통하여 이 전쟁에 임하게 하는데 바락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이런저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기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드보라가 바락에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같이 가겠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흥미로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철병거입니다. 드보라가 부름받을 때에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이 전쟁, 그것도 군사력, 그것도 철병거라고 한다면 이 남성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전쟁의 군인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그곳에 여인인 드보라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철병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쟁에 나아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땅 가운데 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 철병거를 다 이기지 못했던 기록이 여호수아 17장에 있습니다. 벳상 골짜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강력한 이 평야에서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도무지 이 지파는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 17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다 이스라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 아멘. 처음 철병거가 언급된 것은 17장인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른다라는 약속이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병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역시 일어난 어려움과 문제가 내 삶에 닥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고 우리는 사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보유한 하솔 왕 야빈을 만났을 때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정복 시대와 똑같이 참으로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때에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한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드보라라는 한 여성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 여인의 고백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여인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스라엘의 운명과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부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드보라가 같이 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10,000명이, 서불론과 납달리로부터 온 10,000명이 함께 올라가는데 이 10,000명의 군인들도 어디를 의존하냐면 한 명의 여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지금 이 여인의 중요성은 철병거 900대 그리고 10,000명의 이스라엘 부대, 이 전부가 이 한 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한 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0,000명의 군인들을 그 가운데 세우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철병거 부대를 이길 만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여인의 중요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한 명의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에 향방이 좌우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수만 명의 생명이 오고 갈 수도 있는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중요하고도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전쟁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추운 새벽녘 바닥에,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한 여인이 아기를 들쳐 있고 그 포대기에다가 아기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진을 찍은 작가는 일본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아니면
전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작가였는지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나라 백성이 먹을 것도 없고 추위도 그렇게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 환경도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자체가 부패하고 넘어진 곳인데 한 여인이 초라하게 그 교회 마룻바닥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은 오랜 동안 아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여인의 무릎을 꿇은 기도야말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선배들의 기도를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만명을 움직이고 900대의 철병거를 부서뜨리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사시대의 패러다임이 비슷합니다. 압제를 당하면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한 여인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부르짖고 있냐면 한 개인 바락이 부르짖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세워져야 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그때 드보라도 함께 그와 올라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바락은 납달리와 게데스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미 드보라가 말해줬어요. 장군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들어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부르짖고 사람끼리 힘을 합치면요,
그 자리에 전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 계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락이 당연히 가져야 될 영광이었지만 여인에게로 가서 나중에 야엘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철병거에 정말 짓눌리고 그 고통이 20년이나 계속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모르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려나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철병거의 시대에, 만명의 시대에 한 사람, 한 여인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의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명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 심지어 군대 장수조차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한 여인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대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